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곳을 더 충만하고 기름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 조금 소리 조금 조절해야 되겠네. 갈라디아서 4장 27절. 갈라디아서 4장 27절. 예, 갈라디아서 4장 27절. 자,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도록 소리 괜찮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좀 괜찮습니까? 소리. 한 30초 정도 기지개 안 하실 것 같군요. 오늘도 그냥 바로 말씀. 자, 오늘 제목은 통성통곡기도. 광활한 것은 조금 있다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세 종류의 기도, 통성 소리를 내는 기도, 통곡 우는 기도, 그다음에 신음, 통성과 통곡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시는 기도, 신음 기도, 한숨 단식 기도,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특히 다시 한 번 더 통성 통곡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7절 오늘 방금 읽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자.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로라는 말은 이제 해산의 수고. 똑같은 말이죠. 잉태를 못 해봤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이런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있을 때 제가 이것들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조금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았지만은 방법이 뭐냐? 소리질러 외치라. 왜냐하면 나중에는 혼자 사는 너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게 될 거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무슨 소리인가 이게. 어쨌든 결론은 뭐냐? 뭔가 하여튼 상황이 안 좋고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수수방관 채 않으시고 소리질러 외치면 자녀가 많아진다. 참 간단하네요. 어쨌든 이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이 단어를 볼까요? 잉태치 못하는 자들에게가 해야 될 것, 즐거워해라. 이게 가능한가?
즐거워하라, 그다음 소리 질러라, 외쳐라,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동성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2절. 이게 원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을 아까 갈라디아에서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찬양해라.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찬양해라. 이 여자가 해야 될 노래는 뭐냐? 조용한 노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외쳐서 노래하는 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용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 중에. 근데 잉태치 못하고 뭔가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여자가 해야 될 노래는 외쳐서 노래하는 쪽으로 노래해라. 이게 왜 이래 해놨을까요? 여러분, 외치는 노래는 조용한 노래보다, 조용한 노래 뭐가 있습니까? 오늘 부른 노래 중에 조용한 노래, 이 심각한 분위기, 이 다큐멘터리 같은 이 분위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한 밤. 외쳐 부르는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외쳐서 부르는 찬양. 저 높은 하늘 위로. 제가 처음에 우리 이 노래 자주 잘 불렀죠.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뭐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이거 만화 주제가 같은 노래예요. 로버트 태권브이 주제가 같은 노래라고. 나 항상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막 이게 손일이 올라오고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곡을 할 때 뭔가 성도들의 상황과 교회적 상황이 생산하지 못하고 잉태치 못할 때 실수하는 선곡 케이스가 뭔가 하면은 막 이게 사람을 침울하게 하는, 그리고 막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 눈물은 납니다. 눈물은 나는데, 그런데 성경은 외쳐 노래하는 쪽으로, 아까 갈라디아서는 뭐라 됐나요? 즐거워하는 노래 쪽으로 오히려 불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울수록 소리를 높여라는 겁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밝은 노래로, 즐거운 노래로 소리를 높이고, 노래할 때도 조용조용하게 하지 말고 외쳐서 노래하고. 이 외쳐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shout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shouting, 이라는 거죠. 왜? 나중에 이제 자식이 많아질 거니까. 할렐루야. 저 같은 우리가 지금 동성동곡기도, 소리를 내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왜 노래를 외쳐 이럴수록 더 외쳐 기도해 찬양해야 되고, 더 즐거운 노래로 더 높이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이사야 54장 이 원문을 볼 때 참 재밌는 걸 하나 깨닫게 됐는데, 자, 이게 1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자, 2절. 이사야서 54장 2절. 자, 2절 좀 돌려 주시고. 이사야 54장 2절. 아니, 이사야 54장 1절 2절. 예. 내 장막들을 넓히라. 네 처소의 휘장을 이제 이렇게 넓혀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요? 약간 행동하는 거죠. 아까 1절은 뭐였습니까? 1절은 그냥 막 소리치고 찬양하고 소리치고 기도하는 거. 2절은 뭔가요? 그렇게 하고, 아직 여러분 자식 하나도 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한 10,000명 정도 태어날 거 생각하고 장막들을 넓혀버려. 그냥 이게 먼저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이 열방을 얻고, 우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게 몇 절입니까? 이게 3절이죠.
그럼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1절은 소리 지르는 거, 즐겁게 찬양하는 거. 2절은 뭔가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 액션. 그리고 3절은 뭔가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네가 좌우로 퍼질 거,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되리라.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거 아직 일어난 일 아닙니다. 3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이미 발생했죠.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샤우팅하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장막들을 넓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기 전에 이런 짓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믿음의 원리.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절, 2절을 요구하시죠. 1절은 그 동성기도, 즐겁게 찬양, 소리 높여 찬양. 2절은 그게 합당한 네가 노래했으면, 그렇게 앞으로 네 자식이 100명이 될 줄 알거든. 집을 넓혀야지. 왜 안 해? 왜 집을 안 넓혀? 찬양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설마 늘어나겠나? 설마 내 자식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 100명이 늘어나겠나? 뭘 집을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할 이유가 있겠어? 믿음의 행위를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먼저 그 믿음의 행위를 하기, 장막틀을 넓히는 믿음의 행위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장막틀을 넓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이 사기꾼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뭔가면 1절을 안 하고 2절부터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샤우팅하면서 기도를 안 한 상태에서 장막틀만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진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15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장막틀을 넓히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1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리질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어렵나? 지금 내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데 나중에 100명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소리질러 기도하라는 것과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 다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 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전부 다 서울대학 나가야 되고 전부 다 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야 되라고 이야기했으면 누가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나눠 먹자, 같이 마시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가? 한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2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시편 118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 5절. 자, 보시면은 오늘 이게 이 구절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왜 갑자기 고통 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광활한 곳이 왜 나와? 이걸 제가 NIV 성경하고 킹제임스 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나를 엄청난 넓은 곳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large place라고 돼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broad place, 넓어 엄청나게 잔디가 있고 막 시야가 뷰가 쫙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막 산과 들이 꽉 펼쳐지고 이거 왜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나? 궁금했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주석을 찾아보고 이래 해도. 근데 예배 직전에 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같이 나누도록 하죠. 어쨌든 여러분 고통 중에 이제 상황이 안 좋죠. 아까 잉태하지 못한 거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왜 광활한 곳에 세우셨을까? 시편 142편을 읽는데, 요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2편을 읽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142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자, 이거 왜 제가 위에 괄호를 위해 적어 놓았을까요? 이 시편 142편도 다윗의 시인데 이게 주제 그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가요? 굴이 어딥니까? 통영 굴? 그거 아니고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터널 동굴, 그거 여우가 들어가는 그런 동굴들. 동굴에 햇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햇빛 안 들어오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다윗은 너무 자주 살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살고, 아둘람 굴에서만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다윗이 굴에 많이 생활을 굴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햇빛 안 드는 곳에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거 적은 게 지금 시편 142편 아닙니까? 이게 뭔가요? 장르로, 국문학 장르로 이게 뭡니까? 시 아닙니까? 다윗은 시를 어디서 썼습니까? 굴에서 썼네요. 굴이 어딥니까? 고통의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잉태하지 못한 현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아십니까? 입에서 시는 노래죠. 입에서 노래와 시는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영감이 와야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영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고통 중에 영감이 와서 시작을 하게 되고 작시 작곡을 하게 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존 버년 교도소에 있을 때 철로 역정을 적었습니다. 굴이잖아, 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리고 이 시를 시편 142편이라는 시를 시작하기 전에 뭘 했나요? 그가 굴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리 질렀습니다. 아까 이 굴에 있을 때가 뭐라고요? 잉태하지 못하는 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굴 아시죠? 굴에서 한번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하나님 님 맞죠? 그리고 그 굴에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둘람 굴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이 같이 있었죠. 그러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다윗이 하나님 님 이러면 전부 다 잠도 다 깨고 막 자다가 다 일나고 막. 그런데 그 상관없이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2절까지 보고 2절. 예,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했다. 토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굴입니다. 내 우한을, 내 원통함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이 원통함이란 단어가 뭔가 하면은 컴플레인입니다. 영어로 뭐라 돼 있는가? My complaint. 여러분 컴플레인 걸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컴플레인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컴플레인 할 거리가 생기죠. 근데 그 컴플레인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컴플레인을 걸면 보통 싸우죠. 그리고 심하면 또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 컴플레인을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해도 안 됩니다. 집안 분위기 삭막해집니다.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복이다. 우리의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컴플레인 할 수 있다고. 나의 컴플레인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토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토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일단 나빠지고 집안에 병이 걸리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 내가 컴플레인을 계속 막 자녀들에게 말하죠. 자녀 결국 공황장 걸립니다. 강박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살까 말까인데 이런 내 안에 원통한 거 사무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걸 왜 사람 앞에 이야기하냐? 사람 앞에 원통함을 더하고 원통해 죽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통한 도시 강원도 인제 원통. 여러분 오늘 다큐멘터리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거 방금 개그였는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원통에 있는 원통교회, 원통교회 있는 거 아시죠? 원통에 원통교회. 컴플레인 거는 교회. 컴플레인 걸 수 있지. 저도 컴플레인 많습니다. 하나님께 걸 거. 왜 내가 이게 15년 동안 내가 뭐 진짜 사기를 쳤나 뭐 진짜 내가 진짜 엄한 짓을 했나 교회 사역하고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면 나도 이 이야기를 내가 성도들이 한다. 김 집사,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15년이나 했는데 이거 여러분 한 번 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목사님 솔직하시네. 목사님 허물이 없으시다 이래 하거든요. 이거 한 5번 해보십시오. 교회 옮깁니다. 전부 다. 이 교회 못 다닌다. 아니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누가 다니겠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거 잘 이야기 안 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사랑 많이 받아야 되겠다. 잠을 안 오는 걸 보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작은 뭐라고요? 동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이걸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원통함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같은 동료나 목사들, 선배들한테 가끔 나누기는 하지만은 자주도 안 나눕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하고 광활한 것이 뭔가 이제 매치가 되죠. 다시 아까 광활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왜 갑자기 광활한 것이 튀어나왔나? 지금 다윗이 주로 도주할 때 줄에 굴에서 살았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거. 그곳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이 고통 중에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동굴에 있을 때, 동굴 중에 그냥 토굴 같은 데 갇혀 있을 때 햇빛 못 보고 숨어 다닐 때 그때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응답하시고 실제 광활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셨죠. 브로드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이 주로 좁은 곳에 있었구나.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번에 응답 받은 개인 간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우리 오른쪽에 제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 원래 크기가 딱 한 평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도실 크기가 한 평. 그때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2, 3년 정도.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데 사람들이 구경을 하더만은 창문이 없는 데서 살 수 있냐고. 저는 더 좋습니다. 뭐 카타콤처럼 햇빛 안 들어오고 막 짐승이라 생각하고 늑대 한 마리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래. 실제는 그때는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좀 좁더라고. 그래가 이걸 2배로 넓혔죠. 2배로 넓혀봤자 2평 반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한 평이니까. 그러고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니은자 방이 우리 때 있습니다. 우리 집 기도실이. 그러고 이제 창문을 한 4, 5년 동안을 창문 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하여튼 창문을 완전히 다다다 뜯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우리 방 사진. 자, 보입니까? 창문 큰 거 있죠. 이걸 원래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내가 창문 앞에서 아침에 8시쯤 이러고 와갖고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 얼굴에 그 햇빛 비친 사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게 내가 여기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외모나 이런 부분에 너무 좀 이제 막 자던 애들이 일하고 이런다. 와, 이게 왜 설교할 때는 자고 사진을 보여주면 이런 이상한 사진을 보여주면 또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진 치우세요. 빨리 치우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5년 만에 햇빛을 너무 감동이 막 일어나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하고 연계가 딱 되면서
다윗도 햇빛 없는 데서 살다가 수년간 살다가 드디어 광활한 곳에 햇빛 드는 곳에서 이제 딱 근데 그 타이밍에 우리 집도 햇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가 집이 3층이었는데 햇빛이 안 드는 집이었는데 18층으로 이사를 했죠. 그 18층 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 뷰. 우리 집에서 보면 이게 보입니다. 광활하죠. 와, 광활한 곳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LCT. 옆에 이쪽 세 개 LCT, 저쪽은 그거 경동 아파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아파트. 광활한 곳으로 세우셨다. 근데 저는 만족 안 하죠. 왜? 진짜 광활한 곳에 서고 싶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이거 굴에서 한 5년간 실제 살았고 이 교회도 여러 햇빛 안 듭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이 동굴 속에 갇혀서 지금 부르짖어야 되면 오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광활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게 생각이 되니까 노래를 하이로 높게 외쳐 즐겁게 부를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에 소리를 외쳐 기도하고 즐겁게 찬양을 먼저 한 후에 하나님이 네 장막틀을 넓혀주리라. 지금 성도 100명도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성도 숫자 늘리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 토굴처럼 갇힌 개인의 상황과 교회적인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사는 인생. 그래 이거 끝내야죠. 끝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그리고 광활한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사업의 영역이 광활해질 수도 있고 공부의 영역, 모든 영역이 다 광활해질 수 있죠. 어쨌든 다윗은 광활한 영역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나간다. 우리도 광활한 영역으로. 꼭 뭔가 1등을 하겠다. 꼭 뭔가 한번 내 인생 잘 되게 해보겠다. 이런 취지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광활한 곳으로 우리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혹시 모르죠.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도 광활한 곳으로 가게 될지. 교회가 식사하셨습니까? 아까 그 사진 치우라고 한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밴드 올려드릴까? 아니 여러분 그 카톡으로 다 개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잉태치 못하는 자가 즐겁게 외치길 원하시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컴플레인을 할 게 꽉 찼는데 내 인생 왜 내 자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컴플레인 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럽게 살지 않았는데요. 내가 15년 동안 53년 동안 더럽게 살지를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난 컴플레인 할 겁니다. 하나님께. 왜 나는 몰랐는데 내가 병이 걸리고 난 후부터 좁은 공간에 살지 못하겠더라고. 옛날에 내가 좁은 공간에 사는 게 낙이었습니다. 우리 집 모라에 살 때 13평 아파트에 몇 명이 살았다고요? 구정 때, 추석 때 한 15명 거기서 잤습니다. 복도에서 자고 이래 복도에서 1년에 2번씩 복도에서 자고 그때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이게 공항이 한번 딱 오니까 좁은 곳은 깝깝해서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그럼 지금은 난 넓은 곳이 좋다. 그래서 이 앞에 다 틀라고요. 이 앞에 바다 터득부고 그냥 불가능합니다. 이걸 뜯는 건 불가능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광활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실 길,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동굴에서 소리 지르고 동굴에서 시 쓰고 동굴에서 그저 고통 중에 그 변화책 잘 안 팔렸지만은 그 책 썼다 아닙니까? 그 고통 중에 쓴 책 아닙니까? 그 책이 아까 고통 중에 교도소에 있을 때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고통 중에 다윗은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동굴 안에 펜하고 종이가 있었을까요?
동굴에. 근데 써내려갔다고 그들이. 할렐루야. 그럼 지금 우리의 이 고통 동굴 중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지금 써내려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시를 못 쓰는 시라도 하나씩 써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지으라고. 저 노래 많이 지은 거 아시죠? 노래 지은 거 한 50곡 됩니다. 알아주는 곡은 아무것도 없어. 내만 지었어, 내만. 제가 이렇게 흥얼흥얼거리고 노래를 하면 애들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좀 들었습니다. 걔들이 내보고 뭐라 했는지 아시죠? 목사님 노래는 왜 똑같아요? 곡이 가사만 바뀌고 곡은 똑같아. 우려먹는 그 맛.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다 동굴이니까 지금 상태가 동굴에서 한 시인이 한번 돼보자. 노래하는 사람. 시인은 노래하는 사람이죠. 음유시인, 음유시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인데 음유란 말은 노래한다는 말이죠. 노래하는 시인이다. 왜? 영감이 오니까 동굴에서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이거 지난주의 행구절이라서 그냥 한 1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게 들린 부르짖음. 하나님은 소리에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소리에 민감하다. 하나님은 소리에 예민하시다. 자, 사람들이 들린 부르짖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고 이제 내려간다. 왜? 그 소리 때문에. 자, 하나님이 오시고 가시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인간의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려오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언제? 인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마귀도 이 시스템을 알까요? 인간이 소리 지르면 내가 이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즉시 내려간다. 이게 인간이 소리 지를 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알고 있다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까요? 교회는 가라. 근데 조용히 있다고 하라. 가장 조용히 있는 방법은 잠자는 방법입니다. 잠을 자면 가장 조용히 있죠. 아니네, 조용히 있지 않네. 코 고는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또 잠을 안 자더라도 교회 가서 조용히 있어. 그냥 가만히. 가끔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엄매, 엄매 한 몇 번만 하고, 찬양할 때도 거의 찬양 안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도 거의 기도 잘 소리 안 내고, 이왕 온 거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게 마귀의 당연한 전략이겠죠. 왜? 부르짖으면 그가 내려오시는데 그 꼴을 마귀는 결단코 보기를 원하는 악한 놈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오는 것을 눈꼴 시려워서 보지 못하는 영들인데 어쨌든 우리를 꼬드겨서 협박해서 유혹해서 속여서 오기는 왔지만 많이 피곤하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 이유는 마귀가 싫어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이 내려오시니까. 이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싫어.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더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슬람 신자들이 테러를 많이 일으키죠. 하도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가장 조용한 이슬람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이슬람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이 지구상의 장소들 중에서 가장 소리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자, 무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옛날에 전포동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전포동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야산에 빽빽하게 저렇게. 저기 한번 가보십시오. 소리가 들리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왜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소리는 생명이 있는 곳에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잖아. 저곳에 해골인데 해골이 소리를 냅니까?
소리 안 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집회를, 요즘은 집회를 잘 안 다니지만 집회를 가서 설교를 할 때 많은 교회를 한 100여 개의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가보면 딱 알아. 그냥 딱 가보면 조용한 교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조용하고 설교를 해도 조용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가면은 시끌시끌해. 그냥 소리만 들어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가는 교회인지 알 수 있더라. 어떤 집에 놀러를 갔는데 너무 조용해. 애가 없으니까. 아기가 가장 생명력이 크죠.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고, 우리 50, 60대는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사람이고, 아이들은 생명력이 훨씬 더 많죠. 생명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소리를 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 때 거의 소리를 안 냈죠. 근데 지금 쟤는 시도 때도 없이 별의별, 할렐루야, 별의별 소리를 다 내지 않습니까? 왜 내나요? 살아 있으니까. 마귀는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무덤이 되길 원합니다. 소리 없는 교회라. 왜? 소리를 안 지르면 하나님이 못 내려오시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구조를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원리를 결단 깨 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무덤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엄마가 들어와서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봐, 하루 종일, 그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무덤이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집안이라. 교회를 왔는데,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죽어가는 교회지. 우리는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무덤과 같은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죠. 결단코 거기에 그 쏙김과 꿰매 엮이지 마십시오. 쏙지 마시고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된다. 가장 시끄러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까 가장 소리 없는 건 무덤. 가장 시끄러운 곳이 어딘가요?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한번 보죠. 이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거 오늘 이거 제가 다닌 초등학교입니다. 저 안에 아마 제가 있을 거야. 사진은 오래된 사진이죠. 이게 1982년도 졸업 앨범이니까. 이게 대연국민학교, 대연초등학교고, 옛날에 뒤에 있는 아파트들. 진짜 시끄러웠습니다. 노는 시간만 되면. 쉬는 시간 하면 진짜 이 소리가 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땡땡땡 지면 싹 들어가고 조용해지고. 또 점심시간 왜 이럴까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지.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 소리가 안 나죠. 그럼 그 아이 죽어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막 애 궁딩이를 팍팍 때리면서 어쨌든 소리가 터야 이게 심장하고 폐가 돌아간다면서요. 아기가 응애하면서 태어난 것은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응애 하고 시작되는 거니까. 소리는 생명이 맞다. 할렐루야. 성령은 생명의 영이죠. 소리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행위를 할 때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덤이 아니죠. 여러분들 죽어가는 시체가 아닙니다. 좀비입니까? 강시입니까? 여러분의 시체 송장입니까? 송장은 소리 내지 않죠. 그 죽음의 영이 오는 겁니다. 그건 실험을 해보면 돼. 집에 여러분들이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하루 종일. 그건 진짜 죽음의 영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말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이래 하면, 밝게 하면 또 영이 오죠. 어떤 영? 생명의 영이 온다. 할렐루야. 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이 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리, 그를 순종하셔서 동굴에 있는 여러분들이 광활한 곳으로 진입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걸 싫어해. 마귀는 우리가 교회 가더라도 교회는 왔지만 소리는 내지 마. 그럼 여러분 오늘 소리를 안 내고 간다 치봅시다. 그럼 오늘 온 예배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고 마귀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오늘 기분 좀 꿀꿀하고 난 소리 낼 뭐 의향 없으니까 저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소리가 안 나길 지금도 속이고 있다니까요. 너는 오늘 소리 낼 힘이 없잖아. 오늘 수고 많이 했잖아. 일도 많이 하고. 그냥 조용히 해.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해. 사랑하죠. 사랑하지만은 광활한 곳으로는 못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광활한 곳으로 가야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소리를 누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원래는 마귀가 우리의 소리를 누르는데 자기가 자기를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러면서 있더라니까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 왜 자기가 자기 소리를 근데 저도 솔직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막 설교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 최근 좀 있는데 그때 막 내가 나를 통제하더라고. 울지 마. 남자는 3번 울잖아. 군대 제대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하품할 때, 그때 외에는 울면 성도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막 울어야 되는데 막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더라고. 감정을 기도회 중에. 근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기독교는 울거나 웃거나 한데 울게 하든지 웃게 하든지인데 기독교가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눌리고 있더군요. 심지어는 남을 눌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 일본에서 기도했을 때인데 기도 새벽에 막 새벽 기도 막 쫙 앞에 일본 목사님 들릴 거예요. 이랬는데 어떤 분이 쪽지를 들고 왔더라고. 똑똑. 내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쪽지입니다. 소리가 너무 커오니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받아갖고 와 이랬더만은 앞에 진짜 일본 목사님이 진짜 마이크 딱 들더만 저 뒤에 조용히 하세요. 그난 나왔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열받아가고. 나는 문화는 이해가 돼. 일본 문화 이거 정숙한 문화 이해는 되지만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우리는 일본 문화를 따르는 게 아니고 기독교 문화, 성경 문화, 하나님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데 부르짖으라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어. 지금 일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조용해라. 그럼 일본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든 부흥과 열정적인 기도하고는 무조건 비례관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부흥도 엄청난 뜨거운 강렬한 기도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일본의 통성기도와 부르짖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구나. 내가 나를 막아서도 안 돼. 남이 크게 기도하는 사람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를 위해서 특화된 장소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교회가 막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흥분하고 있습니까? 흥분했어 실제가 당시에.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간다 말이야. 이래 해봤는데 그래는 안 했고 다른 시간대 가서 소리 지르고 이랬습니다. 없을 때 그분들 없을 때 가서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 지르는 기도를 여러분 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접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이 내용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자 이제 제가 실제로 본 경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대가 아마 20대 중반 때 제가 1994년 정도로 한 25살 정도 때 그 당시에 서면에 그 롯데백화점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앞쪽에 롯데백화점 앞에 도로가 아직 제대로 닦여 있지 도로는 닦여 있었는데 하여튼 뭐
지하철 공사를 했던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된 상태. 한 밤 9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또 걸어가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소였습니다. 밤 9시에 버스 정류소에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애 소리가. 얘가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이라는 겁니다. 이따 가보니까 버스 정류소에서 엄마가 꽃을 팔고 있던데 밤 9시에 여러분 밤 9시에 꽃을 삽니까? 사는 게 비정상이지. 누가 밤 9시에 꽃을 삽니까? 시드는데. 근데 가보니까 꽃을 진짜 꽃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큰 뭡니까 이거 이렇게 이사했을 때나 이렇게 화해 이렇게 꼽아 놓는 그거 뽑은 것 같은 그런 꽃들이 썩 좋은 꽃도 아닌 꽃들을 막 이렇게 한 1-200그루 갖다가 그걸 한 7-8개씩 해가 그것도 흰 비닐에 감아가 그냥 주는 겁니다. 가격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그걸 삽니까? 아무도 안 샀더라. 아무도. 나도 구경해야 했어. 이걸 누가 사노 이거를. 돈이 있어도 안 사겠다. 이거는 무슨 아무 어떤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아무 것도 없어. 모양도 안 좋아.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기적이 일어났는데 얘가 엄마는 40대 초반이었고 엄마는 하여튼 고기 숙이고 꽃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와 목숨 걸고 소리를 지르던데 살기 위해서. 이래 진짜 이 톤이었습니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이거를 한 10분 동안 했으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와서 사가더라고요 그거를. 와 사람들도 그 완악한 사람들도 꽃 살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걔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솔직히 이거 다 그냥 쓰레기통 가는 꽃이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한 꽃들이었습니다. 나는 못 샀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사주지. 그래갖고 이제 걔가 좀 팔더라고. 아 사람도 완악한 인간도 절박한 소리에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절박한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반응한다면 반응한다 하나님께서. 근데 마귀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박해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냥 대충 살지 뭐. 내가 뭐 이때까지 이래 살아왔는데 뭐 더 나으려고 더 광활한 곳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동굴에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고요. 아니면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려서 동굴에서 광활한 곳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로 진짜 라지 플레이스, 브로드 플레이스, 동굴에서 탈피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통성기도하고 통곡기도 이거 이야기한다 했죠. 오늘 통곡기도는 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일단 통곡기도가 합쳐져 있는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들고 이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히스기야 왕, 이거 지난주에 본 구절인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38장 5절에 히스기야 왕은 남자죠. 남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남자인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남자인데 기도할 때 눈물과 플러스 부르짖는 소리 기도가 플러스 됐더라. 이거 남자죠. 여자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보시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더라. 오늘 주제가 뭡니까? 통성기도와 통곡기도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 다윗 한번 볼까요? 남자 여자 다 공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12절. 자, 이거 다윗 왕입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치 마시옵소서. 히스기야
남자 히스기야, 남자 다윗, 여자 한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 맞습니다. 부르짖음과 통곡과 통성으로 기도했다. 참고로 저도 이제 기도를 적게 한 편은 아닌데 제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을 때는 거의 다 울면서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울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진심이 될 때 기도할 때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다윗도 오늘 기도하죠.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는 잠잠 안 합니다. 하나는 액션 취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와 통성통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오늘인가 어제 이제 전필도 목사님 이제 3일 전에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전필도 목사님 그 무슨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죽기 직전에 몇 년 전에 했던 말들 중 기도와 관련된 말이 있어서 제가 두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밑에 좀 글자가 작겠지만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 몇 년 전에 자기 목회 인생을 요약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모든 영적 전쟁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모든 영적 전쟁은, 모든 싸움은, 모든 것은 나의 질병과 싸우는 전쟁, 나의 환경과 싸우는 전쟁, 모든 전쟁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두 번째 화면, 같은 화면입니다. 그 일은 부산역인 것 같은데 거기서 대규모 집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네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확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 이 내용을 정필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이죠.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를 안 하면 네가 이끌어가든지 악한 영들이 이끌어가든지. 그래서 성령 충만함,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딱 가는 정필도 목사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한 주제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구절만 보면 됩니다. 시편 50편 15절과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자, 먼저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제가 이런 구절들을 항상 할 때마다 항상 어떤 분이 염두에 되어지더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는 누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국어입니다. 국어. 이게 뭐 성경이야, 국어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 여러분이 만약에 고통 중에 토굴에 있을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토굴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광활한 곳으로 가기도 싫어졌고 이미 열등감에 막 나는 그냥 숙명처럼 이렇게 살다 막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못.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목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되겠죠? 저는 두 번째 구절이 참 재밌었습니다. 비슷한 구절인데 시편 91편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화롭게
죽음을 당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바로 우리에게도 영광이 돌아옵니다. 이 말은 뭐냐? 네가 그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샤우팅하고 조이풀하게 찬양하고 기도를 바바박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셨고, 여기서 국어는 뭔가요? 이것도 국어입니다. 국어. 내가 저가 누군가요? 지금 간구하는 너를 영화롭게 할게. 어떻게? 광활한 곳으로 옮기신다. 할렐루야. 참 재밌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영화 받고, 우리도 영화 받고 영광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모욕이 되고 네 인생도 그냥 모욕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고 나 기도 좀 안 해서 이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서 영광이 떠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영화와 영광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나 단지 기도하기 싫어요, 단지 기도 좀 조금 할게요, 이런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제는 뭐다? 네가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 너를 영광스럽게 하는 축복을 획득하게 되는 거고, 만약 네가 부르짖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영광을 네 스스로 발로 차는 행위가 되는 거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행위 자체가.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계속 금요일 설교를 하고 있죠. 저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가 얼마나 단순한 주제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설교를 지금 한 4-5번 한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더 해야 되면 한 4-5번 더. 저는 솔직히 고민입니다. 다음 주는 뭐 이 뻔한 주제를 어떻게 또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근데 또 그 주가 되면 또 그게 또 와, 그 생각이. 이번 주는 이렇게 설교해라. 계속 왜 금요일마다 그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가 될까요? 설교가 준비가 되고 이게 말이 되고 예가 생각이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 화내지 말고 기도하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한번 해보자. 그냥 낙심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안 돼.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한번 기도해보자. 그냥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의 집안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안에 조금 소리가 이제 나고 무덤과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집안이 다 되길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는데, 좀 광대한 찬양을 좀 불러야 되는데 이 찬양 중에 광대한 찬양이 잘 없어서, 원래 광대하신 주님 그거 찬양할까 하다가 너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래가 그나마 가장 광대,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광활한 그쪽을 상상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한 몇 가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름다운 주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소리를 만들어낼 때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 통곡 소리, 뭔가 어떠한 소리든 간에 신음소리든 간에 뭔가 소리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한 300명이 같이 잠자고 있는데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른 사람 잠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잠이 들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잠을 고나게 자는 것을 깨울 수밖에 없는 기도일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굴에서 그 시를 써내려가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마스길 기도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영감이 임했고 성령이 임해서 작시작곡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그 좁은 동굴에서 나와서 광활한 곳에 다윗은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활한 곳에 서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냅니다. 나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냥 동굴에서 끝내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동굴에서 끝내도 돼. 광활한 곳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오면 동굴에서 끝내. 그냥 다른 사람 고통 주지 말고. 근데 성경은 동굴 이상의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광활한 곳이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장소인데 광활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직 가보지 못한 광활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 내 자신과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이 다 동굴에 지금 갇힌 상황인데 아직 가보지 못한 그런 광활한 곳 있습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은 동굴입니다. 이곳은 햇빛이 들지 않은 것이죠. 상징적으로 저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방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어주셨죠. 이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광활한 곳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올해 하나님 이제 광활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더 이상 동굴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소리를 만들 수 있을 수 있도록,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실어 소리를 만들어내면 이곳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늑대와 여우처럼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동굴에서 광활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조용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활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동굴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동굴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활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를 만들으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내고 동성으로 공고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거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기도의 소리가 드러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교회가 될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다윗의 시에는 내가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컴플레인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생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꼬인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토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걸 여러분 엄마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엄마 결국 골병듭니다. 이걸 여러분 자식들에게 컴플레인 해보십시오. 자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컴플레인을 여러분 와이프나 남편에게 하기 시작하면 공황장애 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죠. 그 본인은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는지도. 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 이놈아. 컴플레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컴플레인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안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의 컴플레인을 받으면 병든다니까요. 진짜로. 심지어는 죽습니다. 심지어는 네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싶거든, 병들게 하고 싶거든, 컴플레인 해라, 걸어라.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니까. 진리는 뭔가? 컴플레인을 할 수 있지. 나도 할 것 많습니다. 하나님께 네 원통함을 토해라. 그게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왜?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하면은 나는 성령을 받을 거고 기분 좋아질 거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게 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죠. 네가 짜증나는 것들 컴플레인을 딱 걸기 시작하면 네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죽는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내가 나의 인생의 컴플레인을 하나님 앞에 토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남편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신앙 없는 아내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신앙 없는 자식들을 주셨습니까? 그런 컴플레인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 그걸 사람들에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의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무슨 살인을 했나?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컴플레인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컴플레인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컴플레인을 할 많은 이런저런 내용들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에게 하면 사람들은 힘들어서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컴플레인을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은 많은 컴플레인들을 주님 앞에 토해야 되고 주님 앞에 그 원통함을 토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토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컴플레인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크게 뭐 특별하게 살인을 하거나 오 주여, 근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이까? 이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 동굴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광활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광활하고 넓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탓하지 말고 네 탓이야, 네 때문이야, 네 탓이야라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컴플레인과 불평을 꺼리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 모든 불평거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컴플레인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 24살 5살 때 서면에서 롯데백화점 맞은편에서 그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그 꽃을 팔라고 꽃 사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사게 해버리는 겁니다. 걔가 만약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아마 꽃다발 하나도 안 팔렸을 겁니다. 근데 걔가 부르짖기 시작하니까는 거기에 있는 꽃들이 거의 다 팔려버렸어요. 난 너무 놀라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동굴에서 살아온 지가 아직 5년이 되는데 올해야 비로소 창문을 띄워주시는군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1월달에 우리 집이 이제 이사를 했죠. 진짜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햇빛이 없는 집에서 수년간 살다가 이거 어떤 상징이 아닌가, 영적인 상징이. 하나님, 만약 이것이 영적인 상징이 맞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햇빛이 드는 광활한 곳으로, 광활한 영역으로, 넓은 영역으로 이 교회를 이끄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성도의 가정과 개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 외에 시험이나 다른 테스트로 뭔가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시험에 낙제하거나 시험에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해서 많이 패스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는 우리들의 이 기도의 영을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걸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광활한 곳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광활한 곳으로, 우리 집안을 광활한 곳으로, 이 교회가 햇빛이 들지 않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 교회를 광활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동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동굴과 같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지금 감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로, 이 교회가 생명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교회로, 이 교회 안에 이제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 교회를 광활한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에게 동굴에서 벗어나서 광활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내가 이제 내려가리라. 내가 지금 내려간다. 이걸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고 꾀기도 합니다. 속이죠. 소리 지르지 마. 안 질러도 돼. 하나님 다 아시잖아. 진짜 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 네가 그렇게 크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 하나님 벙어리 아니시잖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시잖아. 그런데 왜 성경에 부르짖으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속이는 거죠. 침묵 기도해. 침묵 기도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 2-3시간 하고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단계가 됐을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침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몸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침묵 기도하는 거고, 그 몸은 쌩쌩한데 침묵 기도하면 거의 다 잡니다. 우리는 이거를 수십 년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귀가 이 교회 안에 침묵의 어떤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마귀의 전략과 계획이 성취되지 않도록, 마귀가 영광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기도와 간구의 영과 눈물의 영과 통곡의 영과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런 세리의 심령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소리가 많이 일어나면 싸우는 것도 줄어들겠죠. 성도들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는 것도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생명의 소리, 기도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덤과 같은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무효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귀는 이 교회가 조용한 교회, 침묵하는 교회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조용한 교회, 무덤 같은 교회, 침묵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소리를 스스로 막지 않도록, 기도하는 소리들을 남이 막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게 기도의 소리가 많아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교회 되지 않도록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르짖는 영, 상하고 통원이하는 심령, 가슴을 치는 세례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가 훨씬 더 소리를 만들어내는, 정말 살아있는 소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무덤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무덤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쟁의 전황을 보고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전쟁을 3일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 동안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 우크라이나가 세계 25위 군사강국인데 2등하고 25등하고 싸웠는데 2등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푸틴을 막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푸틴은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고, 러시아가 패한 전쟁이 아프간 전쟁인데 아프간 전쟁에서 패하고 떨어졌죠. 정권 바뀌었습니다. 이 전쟁에 패하면 푸틴 이제 쿠데타나 이런 걸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기도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린 구소동에서 한 기도가 우크라이나에 이게 해결이 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죠. 연계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계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죠. 기도는 거리를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번 우크라이나를 기도할 때 일주일만 더 버티면 우크라이나가 이긴답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버티게 하여 주시고, 이제 푸틴은 이 일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가 재편되고 우크라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전 세계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런 모든 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일을 통해서 실감하게 될 거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야 될 걸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패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 거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 인태치 못하는 자여, 그렇지 못하는 자여, 즐거운 노래를 불러라.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오히려 더 즐거운 소리로, 오히려 더 정으로 힘이 없어요, 할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더 소리를 외쳐 기도하고 외쳐 찬양하면 그 행위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가 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내가 영광 받으면 너도 영화롭게 된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았다면 너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잉태치 못하는 자여, 생산치 못하는 자여, 이 장막터를 넓혀라. 이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즐거운 노래로, 외쳐 부르는 노래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화 받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영화의 일부분, 그 영광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